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7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관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아멘. 예, 이제 하나님께 이제 서원하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서원하는 예물이 이제 가축일 경우에 그때는 다 거룩하다. 절대로 물을 수 없는 서원 예물이 가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경제성, 이 경제 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쓸데없는 곳에 자원을 낭비하지 말아야 하고 또 그 자원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적은 것으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이 경제성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특별히 이게 절대로 물을 수 없는 서원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람의 경우에도 물을 수가 있었습니다. 값이 정해져 있어서 대속전으로 이 속전으로 돈으로 그것을 물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축의 경우에는 절대로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만약에 드리고자 이렇게 서원하였던 가축을 바꾸려고 할 경우,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 우열간에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을 드리는 것도 그리고 더 못한 것을 드리는 것도 그것은 불가능하다. 왜요? 바꾸려고 하는 순간 바꾸려고 하는 그것도 거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동시에 두 마리를 다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단코 한번 드리기로 한 것은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할 때 그것까지 함께 드려서 절대로 그것은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꾸려고 하는 순간 두 마리 모두 다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서원이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만 물으는 것이 아니라 서원했던 그 가축이 부정한 경우입니다. 부정한 경우는 하나님의 예물로 쓸 수 없는 경우죠. 그래서 이 부정한 경우에 한해서 이것은 이제 제사장에게로 끌고 가서 그러면 제사장이 우열간에 값을 정하면 그때 이제 속전으로 그것을 갚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서원한 가축 예물이 부정하여서 드릴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된다?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도가 훗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성전 정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전에 가서 이제 돈을 바꾸고 그 재물들을 성전에서 팔고 있는 장사치에 그 판을 뒤집어 엎으면서 다 내쫓으셨던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그 성전에 와서 왜 재물을 거기서 사서 재물을 드렸는지
그 이유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로 이제 작정을 서원을 합니다. 제물로 고릅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성전까지 옮겨야 됩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병이 들어버리면 또 다쳐서 상처가 나면 이것은 부정한 것이 돼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제 제사장한테 보여서 그 값을 먹이고 거기에다가 5분의 1을 얹어서 드려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괜히 미리부터 제물을 사가지고 가다가 이것이 중간에 병들거나 다치면은 20%를 더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돈을 들고 가서 바로 그 직전에 바로 사가지고 바로 드리면 돈이 더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경제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깔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그게 쉽게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집에서부터 미리 그걸 사가지고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그 재물을 들고 가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돈을 가지고 가서 그 성전 안에서 딱 파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성전 안에서 팔잖아요. 거기서 딱 사가지고 그냥 딱 넘겨드리면 낫겠습니까? 뭐 저라도 사서 그냥 하겠어요. 저라도. 그럼 여러분, 어느 것이 옳다?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마음의 중심이죠. 그렇게 돈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재물을 사서 드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단지 나의 편리나 또는 어떤 경제적인 이런 원리가 아니라 뭐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그 재물이 조금이라도 손상당하지 않고 건강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동기였다면 무방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동기가 아니었거든요.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때 저는 그런 동기가 아니었어요. 첫째로는 사가지고 하는 것보다 거기서 사서 드리는 게 너무나 편하고요. 두 번째로는 만에 하나 돈이 더 들어갈 일이 없어요. 만약에 이 미리 재물을 사가지고 가다가 뭐 중간에 탈이 나면 뭐 5분의 1을 값을 더 매겨서 더 드려야 된다고요. 또 뭐 알 게 뭡니까? 제사장이 또 터무니없이 값을 또 비싼 거로 쳐주면은 그럼 또 이게 더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벌써 마음이 이렇게 속셈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경제적으로 또 자기 편리를 위해서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스스로 그런 불편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편하게 치려면 여러분들이 미련한 거죠. 뭐 여기 뭐하러 나와요? 집에서 그냥 앉아서 뭐 더더군다나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중계도 하는데 우리 박남현 성도님이 그랬어요. 주일날 오셔가지고 한편으로는 여기 계신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들 처음에는 나는 그 예배 자리에 못 나가서 내가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불쌍하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막상 여기 와서 예배당을 오가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가만히 집에 앉아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나는 굉장히 편한 거구나. 매주 매일 이렇게 예배당을 오간다는 게 그 생각을 못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자고 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편하게 하는 것과 편하지 않게 하는 것, 그 차이가 뭘까요? 이렇게 재물을 미리 사서 그 재물이 다칠세랴 상할세랴 병들세랴 그것을 잘 돌보면서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을 가는 사람과
당신은 참 미련하오. 뭐 재물을 미리부터 사서 그러시오. 룰루랄라 가서 쉽게 재물을 사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아직도 이만큼 왔소. 뭐 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두 사람 사이에 뭐가 다를까요? 하나는 고지식하고 그냥 미련한 것이고, 하나는 세련되고 이렇게 개방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형식 그 자체를 가지고는 우리가 이렇게 우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목적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적이 본성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감수하는 그것이 때로는 보수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어쩌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런 불편을 스스로 감수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불편하고 힘들 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고, 불편하고 힘들 때 우리 안에 그것을 싫어하는 죄가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경제적이고 편안한 신앙생활보다는 아주 비효율적이고 오히려 불편을 감수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의 본성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는 훨씬 유리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어떤 형식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만약에 제사 드리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라면 쉽사리 돈을 가지고 가서 그냥 제물을 사서 드리는 게 편하겠죠. 그런데 단지 제물을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서원한 예물을 갚는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라면, 그 불편 그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두에는 돈 가지고 가서 성전에 가서 재물을 사겠다라고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깊이 생각하다 보니 저는 먼 길에 불편하더라도 미리 사가지고 그 재물을 애지중지 아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재물을 가지고 바들바들 떨고 이렇게 하는 제 마음을, 제 감정을 하나님이 다 공감하실 것을 생각하니 저는 이제 그냥 미리 사서 불편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결코 우리의 본성의 변화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편리를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아주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 마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연애하는 사람이 뭐 번거롭게 뭘 만나, 그냥 전화로 하고 화상통화로 하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길도 막히고 차비도 비싼데 뭘 만나, 또 전화요금도 많이 나오는데 뭘 또 자주 해. 한 달에 한 번만 하지. 요즘엔 또 뭐 무한제 요금제가 있어서 다 되긴 되겠네만, 결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편리를 쫓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경제성을 따르면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가축만 물을 수 없냐고요. 사람도 물을 수 있고 뒤에 나오는 집도 토지도 다 물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 가축만 물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것은 바로 이 가축 예물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제물은
물을 수 없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것이 훗날 신약에 와서는 유대인들의 편리한 신앙생활로 편리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편리를 추구하게 되는, 경제성을 따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섬기게 되는, 돈을 아끼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그걸 따르겠다는 거죠. 이게 요즘에 이제 뭐 11조가 어떠니 하는 겁니다. 아니, 돈을 좀 덜 내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거 아니겠냐. 아니, 11조 안 내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면 좋은 거 아니겠냐. 아니, 그건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각자 알아서는 안 하겠다는 거죠. 알아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안 하겠다는 거죠. 그건 제가 잘 압니다. 옛날에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심리를 잘 합니다. 예, 안 내고 돈 안 들이고 시간 덜 들이고 수고 안 들이고, 이것은 마귀의 생각입니다. 마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요, 뭐 지금 새벽 기도를 앞다퉈서 없애고 수요일 금요일 저녁 예배, 주일 저녁 예배를 뭐 앞다퉈서 다 없애는데 왜 그래요? 왜 그러죠? 편리입니다. 여러분, 편리를 쫓아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형식이라고 하는 껍질만 남은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그런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 징후가 지금 사방천지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미 능력을 잃어버린 그 교회의 처참한 말로가 무엇인지 우리는 주변에서 보고 있습니다. 온갖 이단과 사이비들이 들끓고 정통교회들은 이단을 무서워하고 본질을 말씀을 잃어버리고 이제 온갖 이런저런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온갖 시설들을 가지고 편리를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모으려고 하는 이 비참한, 이 통탄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작은 무엇이었어요? 바로 편리와 경제성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교회를 정화시킨다면 어떻게 할까요? 성전 안에서 장사치를 내쫓으셨던 주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에 온다면 교회 안에 있는 온갖 화려한 장식들과 화려한 건물들을 다 무너뜨리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성경을 대신하고 있는 온갖 책들과 많은 프로그램들을 다 태워버리지 않으실까요? 절대로 물을 수 없는 이 가축 서원 예물에 대해서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로 쓰이는 이 가축을 절대로 물을 수 없다고 하신 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불편하게 경제성을 따지지 말고 그 과정과 그런 형식 안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알면서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란다. 예,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본질적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오셨고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과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제물이 되십니다. 그러면요, 제물로 쓰는 가축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도 물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우리들에게 의무를 부과하시고자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물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절대로 제가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사람의 입장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못 박혀 죽도록 내어주시는 그 일이 여러분 망설여지지 않겠어요? 물르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오히려 그런 대속의 방식이 아니라 천사들을 보내고 사람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도록 하나님의 진노로 고치시고 싶은 마음이 없으시겠어요? 물으실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도 물으실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절대로 이것은, 이 서운한 것은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이 죄를 완전히 대속할 유일한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 대속 사건을 절대로 부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재물이 병들거나 부정해지면 물을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부정해질 일이 없어요. 그러니요, 결단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이 사건은요, 확정된 것이고 변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축 서원 예물은 절대로 물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은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이 대속 사건을 우리에게 율법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신 사건이었다. 보십시오. 그저 우리만 위하시잖아요. 우리만 위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조금도 위하지 않으시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그 사랑을 물으실 수 있는 길을 아예 차단해 버리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 가축 서원 예물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참된 신앙의 목적과 유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임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세상의 편리를 조차 하지 맙시다. 오히려 주님과 함께할 수 있다면, 편리함이 주님으로부터 나의 마음과 몸을 멀어지게 한다면 오히려 스스로 그 편리함을 내려놓고 불편함을 감수하며 주님 앞으로 더욱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 주기로 하셨던 그 약속을 절대로 물을 수 없게 하셨던, 우리를 전적으로 위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의 사랑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 평생 신앙생활을 하며 편리를 쫓거나 경제성을 쫓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목적이 저희들의 본성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임을 깨달아 오히려 스스로 이런 불편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며 그렇게 모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으므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